11월 감사절기가 끝나고 이제 12월 강림절기가 찾아왔습니다. 강림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며 그가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살던 때로부터 700년이나 지난 다음에 이루어질 예언, 세상에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70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차를 두고 예언한 것, 그 예언이 어떻게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져 왔는가, 이거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이름 자체가요,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말이죠. 이 구약에 보면요, 다 자기 이름대로 살았어요. 네, 이사야 선지자 평생을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사신 거죠. 할렐루야. 대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 20대에 부름받았어요. 60년간 사역했습니다. 엄청나죠. 많은 왕들이 거쳐갔어요. 근데 마지막 나이 많아서 그 므낫세 왕에게 잡혀가지고 정말 너무나 참 엄청나게 이 정수리에 톱을 대고 쓸어서 이 선지자 이사야를 죽이는, 그러니까 정말 장렬하게 순교한 그런 주님의 종입니다. 근데 그 예언 사역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많은 예언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 성경 전체의 금자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사야를 덮을 만한 예언서가 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부터 전 일생을 다 포함하는 예언이에요. 오늘 본문 11장 1절에서 9절은 메시아의 신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건설하게 될 나라의 성격을 확연히 드러내 보이고 있죠. 이 예언 선포로부터 700년 지난 후에 성자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처럼 고난 받으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처럼 부활하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처럼 이제 찬란한 왕국을 이루실 차례가 됐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보니까 성경 예언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별로 놀라지를 않아요. 참 신기합니다. 예? 자기는 내일 뭐가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내일 말한 것이 맞춰지면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그 봐라 내가 말한 거. 700년이에요 700년. 저 일부 예배 때 나올 때 비가 안 왔어요. 비 올 줄 몰랐어요. 도착하니까 비가 쏟아지더라고. 5분 앞을 우리 몰라요. 그런데 700년 전에 한 예언이 이렇게 구절구절이 맞춰 들어가는데도 별로 안 놀란다니까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놀랄 만한 일들을 많이 예언했지만 최고의 예언은 메시아 예언이다. 아멘. 제가 앞에 하겠습니다.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최고의 예언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봅시다. 성경의 최고의 예언은 그렇습니다.
성경요. 바벨론 어마어마하죠. 바벨론의 흥망 어마어마합니다. 다니엘서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메데 페르시아 어마어마합니다. 예? 페르시아가 뭐 저 이란 지금 막 다 전 세계를 통일했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 알렉산더가 나와가지고 뭐 그냥 예? 헬라 제국을 어마어마하게 막 최고로 넓혔습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성경이 별로 그렇게 다루질 않아요. 그 다음에 로마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뭐 별로 다루질 않아요. 메시아 예언은 엄청나게 다루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지금 미국의 트럼프 어마어마한 친구죠. 친구인가? 네. 대단하죠. 머리 좋아요. 제가 보니까 막 중국을 꽉 눌러가지고 한 2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냥 계속 중국을 꼼짝 못하게. 요즘 들려보니까 막 중국에 지금 지방의 은행들이 막 난린 법석을 떨고 있어요. 막 머지않아 중앙은행도 타격을 받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세요. 홍콩이 막 자유화 되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죠. 북한 어이고 저 조그만한 나라에서 그냥 핵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를 위협하잖아요. 북한이요 막 프랑스도 위협하고 영국도 위협합니다. 미국만 위협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된 게 아니에요. 엄청나죠. 대한민국 엄청납니다. 예. 지금 뭐 문정권 아이고 뭐 가는 것마다 막 나는 볼 때 손 대는 것마다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막 그냥 토요일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이죠.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청와대 그 앞에 그 황교안 대표 단식하는데 가봤었어요. 사람들 몇백 명 해가지고 마침 그 뭐 정의당의 심 누군가가 오는 게 막 누구 꺼져라 물러가라 막 그냥 막 분노에 차서 막 하는 걸 보고 그리고 이쪽에 또 이제 뭐 한기총 정강훈 목사 텐트도 가보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못 만났는데요. 그 옆에 그 길에 효자로에 사람들이 쫙 앉아가지고 그 예배 시간도 아닌데 많은 대부분 여성도들이더라고. 뒤집어 쓰고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 내가 보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 야, 나라를 저리 사랑하는 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씩 뭐 자주는 못하겠지만 한 번씩 눈을 높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꼭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각은 이거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물론 이 땅에도 정말 중요하고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훨씬 높은 시각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 메시아 왕국에 대한 시각이에요. 할렐루야. 자,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이를 이루셨는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머릿속에 그렇구나 내가 몰랐던 거네 이거 아니고요. 내용을 받는 순간 마음속에 경외하는 마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첫째, 이사야의 700년 지난 예언 어떻게 성취되고 있느냐?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싹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날 것이다. 이거 그리스도의 탄생 예언이죠. 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죠. 예, 본절은 이새의 족보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예언하고 있어요. 앞선 9장 6절에는 한 아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아기로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이다. 성육신에 대한 예언인데 여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새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여기 주목할 것은 이 돋아날 싹이 말이죠. 다윗의 줄기에서 나온다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칼빈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이새의 줄기라고 이야기했느냐? 다윗 집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봤어요.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는 예언은 그리스도의 비천한 태생 혹은 비천한 삶을 예언적으로 암시한다. 저도 동의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왕조를 일으켜서 위대한 사람이 됐죠. 근데 그 아버지 이새는 누굽니까? 베들레헴의 양치는 목자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름도 없어요. 다윗이 없었으면 이새는 이름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뻔했습니다. 근데 메시아라는 싹이 그런 무명의 목자의 줄기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도 메시아로서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 이걸 암시하는 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이처럼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비천한 신분, 비천한 태생 이게 특징 지어졌어요. 그뿐 아닙니다. 그가 태어난 나라도 정말 형편 없었죠. 여기 줄기라는 말, 히브리 말로는 이게 깨자으라는 건데요. 요거는 영어의 브런치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큰 나무를 이렇게 톱으로 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뿌리하고 약간 땅 위에 올라와 있는 거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예? 그루터기. 나는 밑둥이 나올 줄 알았더니 밑둥입니다. 밑둥. 그걸 조금 유식한 말로 그루터기라 그러죠. 영어로는 스탬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기운이 없어요. 톱으로 나무는 다 쓸어버렸어. 그럼 뭐 나무덩치 거기 뭐 쓸만한 게 있어요? 가끔씩 우리가 가서 앉을 수 있죠. 그리고 오래 놔두면은 거기서 뭐 버스 같은 게 이제 오르고 그런 거 하죠. 생명의 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완전한 파멸, 멸망, 비참한 형편 이런 거를 아주 부각시키는 표현이죠. 이게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문자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가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70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뭔가 옛날 다윗 왕국 같이 만들어 보겠다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안 됐어요. 그다음 뭐 좀 이따 어떻게 됐습니까? 메데파사, 그다음에 헬라 제국이 와서 확 휩쓸었죠. 그다음에 좀 이따가 또 로마 제국이 와서 그냥 말발굽으로 밟아버리고, 로마 총독이 와서 식민지 삶을 유대인들이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비참했죠 뭐. 그러니까 로마에서 전부 다 세금 다 걷어가 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정말 못 살았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그 오병이어 사건들 보십시오. 저들이 먹을 게 없었어요. 도시락도 겨우 애가 그 도시락 하나 싸온 거.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사는지 참 그 기적 같은 그런 삶을 산 때예요. 이게 그루터기죠. 그루터기. 그냥 조금 문자를 쓰면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받았고요. 또 뭡니까? 도덕적, 종교적 그 피폐함이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루터기죠.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치 나무의 그루터기로부터 새롭게 돋아나는 여린 싹처럼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열매가 맺혀졌다. 할렐루야. 이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 한 점 착오도 없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로 이어져 가지고 마침내 오늘날 세상을 뒤덮는 거대한 물결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700년 전에 예언 그대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언대로 엄청난 사역을 이루신 분.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내 작은 경험으로 어떤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자기 속에 자꾸 넣고 읽고 또 읽고 아멘으로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을 단단하게 키워나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메시아의 탄생 예언. 자, 두 번째 생애 예언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위에 성령이 강림하시리라, 그렇게 예언했어요, 이사야가. 2절 봅시다. 2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보십시오. 선지자의 예언은 이제 그리스도의 생애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명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예?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예언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사역하실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언입니다. 보십시오.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마리아의 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여러분,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잖아요.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전하시고, 그가 병자를 고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여러분 기적을 행하실 때 성령으로 능력으로,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 고난 받을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실 때 누가 부활시켰습니까? 성령님께서 부활시켰다고 로마서 1장 초도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성령으로 부활했어요. 그의 일생이 성령으로. 그리고 그가 하늘 보좌에 앉히셔서 이제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보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과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예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왜?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그가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 꼭 영적으로 예배만 드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지나가다가 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이것도 성령으로 민망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성령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월화수목금토 살면서요, 성령으로 운전하고, 성령으로 가정생활, 성령으로 부부생활, 성령으로 회사생활, 성령으로 직장생활, 성령으로 사업하고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이 오해해요. 예배할 때만 성령 충만, 길거리 나가서는 성령과 아무 관계없이 저 앉아 계십시오, 제발 좀 나오지 마시고 계세요, 내 혼자 하겠습니다,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선지자의 예언이요, 오늘 본문 3절로부터 계속 5절까지 계속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예수님은 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았어요. 이걸 21세기로 바꾼다면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을 예배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거죠. 아멘. 막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을 같이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즐거워하는 거고요. 말씀을 받으면서 즐거워하는 거고,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아주 힘있게 기도하시대. 어디 계시나? 예, 그 기도 아멘 아멘 같이 받으시고,
예배로 즐거움을 삼는 자세. 이거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메사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았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눈으로 보고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며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는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그 모습은 완전한 재판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 불의한 재판관들의 모습과 얼마나 현저하게 비교됩니까? 그 당시 불의한 재판관들은요, 뇌물 받고 무죄한 자를 막 가두고 또 죄 있는 자를 풀어주고 뭐 요즘도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들 신문에들 뭐 사설도 나오고 뭐 얼마나 떠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직접 당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전체 경향으로 볼 때는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은 고아와 과부의 적은 제사까지 착취하고 억울한 자들의 재산을 기각해버리고 법을 자기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만들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때였습니다. 이 요세푸스 책을 읽어보면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한다. 사실 우리는요, 조금 친하면 그냥 봐주고 뭐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는 공의와 정직, 이거 절대 주님은 줄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를 굽히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그럼 예수님의 삶 전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의와 공의, 진실과 정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죠. 네? 특히 그 42장 몇 절이죠? 1절, 2절, 3절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는 말. 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주님 그렇죠. 실제로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병자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여러분 그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위해서 부르짖되 그 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주시고, 참 주님의 그 사랑, 자비, 배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성령으로 충만하셔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리도 기쁘고, 예? 여러분 그런데 참 심판은 엄정하게 하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내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어떻게든지 키우시려고 하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우리 그 장로님들 물론이거니와 모든 우리 직분자들, 성령 충만한 우리 온 성도들, 우리의 자세가 바로 예수님과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근데 이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충만하지 않으면 내 속에 내가 많이 나와, 자아가 나와. 그래가지고 이 성령으로 강력하게 심리학자들은 그걸 초자라 그러잖아요. 초자가 막 강력하게 눌러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 초자라 안 하고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나의 이 못된 자아를 꽉 눌러가지고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활동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도록 여러분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일생. 자, 그리스도의 생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한 내용, 이번에는 우리 5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가 찔리고 상하리라 그랬어요. 53장 5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죠. 특히 이 53장은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밑에서 그린 그림, 그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그 밑에서 그대로 그린 것처럼 그렇게 예언을 했다고. 하나하나 보십시오. 예?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강고를 많이 겪었음.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림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는데 지나가면서요 고개를 흔들고 다녔어요. 아이고 네가 그리스도냐? 한번 내려와 봐라.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도무지 귀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랬잖아요. 야, 쥐가 그리스도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쥐가 죄인이기 때문에 저런 거 아니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보세요.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그대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7절에 보면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입 열지 않았다. 도수장으로 끌려 어린 양과 같았다. 뭐 강포를 행하지 아니했다. 입에 거짓이 없었다.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부자잖아요. 요셉의 무덤에 묻힐 것까지 예언하신 거예요. 자, 700년 전에 이게 도대체 가능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이사야에게 쓰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아리마대 요셉도 이거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그 당시 몰랐을 거라고. 53장 전체에 나타난 이 그리스도의 고난 요약하면요, 첫째는 어린 양같이 전적으로 순종하셨다. 둘째는 극도로 고통받으셨다. 셋째는 그로 말미암아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거 이사야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예언이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막 나는 이 이사야 53장 두고요, 이러고 품고는 막 방을 돌돌 뱅뱅 돌면서 막 울다가 웃다가 찬송하다 이랬어요. 어째 이런 예언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속에 이렇게 엄청난 예언들이 들어있는가? 그 다음부터는요, 확신에 대해서는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절대 지지 않을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뭐 딱 기록돼. 이거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있던 거예요. 이게 구약의 사람들이 다 달달 외우던 구절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의 사도 서신도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21세기 현대교회 성도들은 안 놀래 이걸. 이게 난 제일로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도 보니까 여러분 얼굴에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어요. 막 죽을 지경이 돼야 됩니다.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참 좋아요. 오늘도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부활까지 연결됩니다. 보세요.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이거 이사야가요 예수님의 부활할 것,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계의 사망을 영원히 없이 할 것이다. 뭡니까?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입증하셨다. 로마서 1장 3절. 부활이 뭘 의미합니까? 그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사실. 고린도서 15장 20절. 또 뭘 의미합니까? 사망 근세를 멸하시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노래했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야, 얼마나 멋져요. 우리도 좀 요 정도 해야 되는데. 예,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러고 주여 내가 주의 천국을 소망하나이다 뭐 이러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부활의 놀라운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사야는 그야말로 예언 자체가 구약을 관통하고 있어요. 특히 그가 그린 십자가 고난의 연장에 대한 기록은 지금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라리 신약에서 보지 못하는 놀라운 감동들을 700년 전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을 정도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탄생, 생애, 고난, 부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민의 구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범도 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을 뿐 아니라 두 번째 우리의 example로, 우리의 모범으로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처럼 성경 사모하고 말씀 열심히 연구하고 예수님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의 예언 마지막 예언 하나 더 봅시다. 그는 오늘 11장 6절 이하에 나옵니다. 네 번째는 모든 곳에서 해됨도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네. 우리 9절을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앞에 네 개는 2000년 전에 이미 다 이루어졌어. 2700년 전에 예언하고 2000년에 이루어졌지만 요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이에요. 보세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그리스도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신세계적 평화의 나라, 이게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6절 보세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아니, 어린 아이가 막 송아지, 살찐 짐승, 사자 막 몰고 다니는 어린 아이가. 예, 여러분 표범하고 어린 염소하고 같이 누웠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표범이 놔두겠어요? 어린 염소를 잡아먹고 말지. 그런데 요때 그렇게 될 것이다. 7절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약육 강식이 없어지고 적자 생존 원리 없어지고 8절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 넣는다? 아이가 말이죠,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논다 이거예요. 독사가 물질 않아요.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점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게 되면, 그때 되면 어린아이가 사자랑 같이 놀고, 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하고 어린 염소가 같이 눕고, 그 해됨이 없다 이거, 상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날이 온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에는요, 암소와 곰, 사자가 평화롭게 지낼 것이고 독사의 독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질 것이다. 우리가 뭐 가스펠송 많이 부르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러나 그게요, 장차 올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의 이야기예요. 놀라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논리가 설 자리가 없어요.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찬 일.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날로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마다 불평투성이고 이래 못 살겠다 한다 할지라도, 물론 현재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우리가 뭉치고 싸우고 해야죠. 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불신자와 똑같아요.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높은 곳을 봐야 됩니다. 장차 이루어질 그 나라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 왕국에 가면 거기에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고 다시는 약육 강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 그 나라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우리 노아 방주에서 그 맛봤잖아요. 노아 방주 안에 뭐 온갖 것 다 있어도 저것들이 같이 안 잡아먹었잖아요. 사자도 있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니까요. 그건 아주 일부지만은 앞으로 전 세계가 에덴 동산처럼 되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는 어떤 지도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무슨 정당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기독교만이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소망을 가져야죠. 여러분, 선지자의 예언은 틀림없습니다. 보세요.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아직 안 이루어진 거, 이거 그 사이에 지금 교회 시대 2000년이 있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전 세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퍼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해서 주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게 될 역군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강림절이라기도 하고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다 해서 대강절이라고도 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파송하고 계시고 이제 곧 구름을 타고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의 예언 보세요. 주님의 태어남, 나사렛 성장기, 공생의 3년, 십자가 사건, 주님의 부활, 이런 것이 결코 우발적이나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말이죠. 일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에요. 벌써 수천 년 동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예언하고 마침내 때가 참에 여인의 몸에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이 성육신으로 시작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다 완수하시고 이제는 그 마지막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시기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거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 오셔서 이 땅의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땀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전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이번에 각 전도회 그리고 또 그 사역팀 맡은 분들요, 새로 임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내년 또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열매를 많이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열심히 일해서 생명의 멸류관 받으시고, 특별히 자랑의 멸류관 전도 많이 해서 받으시고, 여러분 제자도 경건한 삶 살아서 썩지 않은 멸류관 받으시고, 또 뭡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의의 멸류관 받으시고, 어린 성도들 잘 키워서 영광의 멸류관을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